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곱 재앙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일곱 대접을 이야기합니다. 일곱 대접 심판이 마지막 재앙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시간 순서대로 재앙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이 일곱 재앙 시리즈, 그러니까 우리가 인도 받고 일곱 인도 받고 일곱 나팔도 받고 일곱 환상에 대해서 우리 상징에 대해서도 살펴봤고 이제 일곱 대접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재앙의 시리즈의 마지막 재앙 그리고 이제 최종적인 심판이 남게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이제 그레고리 비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역사적 순서대로 시간적 순서대로 읽지 않기 때문에 재앙의 시리즈를 교회 역사 전반에서 드러나는 것으로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읽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 이해할 때 이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게 과연 이 역사적 순서대로 일어나는 것이냐, 이 기록된 순서대로 일어나는 것이냐, 아니면은 천년 왕국은 이미 시작되었고 이 주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완성되는 그 최후의 순간이 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이제 이 무천년 이라고 생각하는 이 무천년설에 좀 더 강조점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이제 무천년이라고 하는 것이 천년이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후에 천년왕국 해야 될 때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무천년이라고 하는 거는 천년이 없다가 아니라 천년이 이미 실현되었다라고 이제 이해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설이 아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 받아들일 때 이제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역사적 이 전천년설과 그리고 무천년설 이 두 가지 정도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고 부르는 것과 그리고 후천년설은 사실상 우리의 이 개혁주의 신학 안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전천년설들로 이제 이해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모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함께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이 환상의 시리즈들이 상징으로 되어져 있고 이 상징이 결국에는 최종적인 심판의 완성을 보여주기 위한 이 과정일 뿐이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강조한다면 그래서 이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세대의 교회들에게 동일하게 경험되는 사건들이다라고 우리가 인식을 한다면 과거에 있었던 교회나 지금의 교회나 앞으로 올 교회들이나 결국에는 최종적 심판이 오기 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이 재앙의 이 과정들을 모두 다 지나가게 될 거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해석에 굉장히 유리한 점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마지막 재앙이라고 하는 것도 이 환상의 마지막이다. 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제 조금만 더 정리를 해보면 1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당시의 교회, 일곱 교회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셨고, 그리고 4장과 5장에서 천상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이 천상 예배가 과연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거냐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그것이 어린 양을 따라가는 교회에게 보여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됐고, 그 어린 양이 결국 죽임당한 상태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재앙의 이야기들이 4가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 처음에는 7인이 떼어지죠. 그리고 7 나팔이 부러집니다.
그리고 7개의 환상이 등장을 해요. 상징들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7대접이 쏟아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7개의 이 시퀀스가 4개가 진행이 되는 과정들, 이래서 이것을 순서대로 인식을 하게 되면 이 마지막 재앙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순서대로 일어나는 것으로 이해하게 되는데, 그런 방식이 이제 역사적 전천연설이라고 우리가 봐야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7개의 시퀀스가 4번이 중첩이 되어져 있고, 이 중첩된 것이 교회 역사 전반에서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교회 역사 전반 이후에 이제 최종적으로 경험하게 될 이 최종 심판, 그리고 완전한 완성된 주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해 보면, 결국에는 이 교회가 교회 역사 전반에 등장하는 모든 재앙을 결국에 마침내 뚫고 나서 최종적인 이 심판과 전쟁 이후에 주님께서 승리하셔서 완성된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거다. 굉장히 구조적으로 완벽한 상태의 글을 우리가 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7대접 사건을 이 마지막 재앙이라고 읽었을 때 이걸 어떤 순서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재앙의 이 상징이 마지막이다라고 읽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4개의 7개가 등장을 하게 되니까 이 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 안정감, 또 이제 온 세계, 온 우주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상징 숫자로 이해해 왔기 때문에 이 7재앙에 있어서도 교회 역사, 정해진 주님의 시간이 오기 전까지의 모든 교회 역사에서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재앙의 시퀀스다라고 우리가 읽게 될 겁니다.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라고, 이제 우리 3절을 조금 이따가 다시 볼 거예요. 불이 섞인 유리 바다는 원래 악이 존재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장소가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됐어요. 불이라고 하는 것도 심판의 상징인데,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이제 아무런 이 요동함이 없죠. 파도가 없습니다. 파도가 없다는 것은 악이 거주하고 있는 장소에 어떠한 영향력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유리바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이제 악의 힘, 세력, 능력 이런 것들이 보여지지 않는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승리한 자들이 부르는 승리의 노래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바다를 정복하고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이 홍해 바다를 정복한 사건을 바로 떠올릴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이제 탈무드, 바빌로니아 탈무드를 참고를 해보면 출애굽기 15장에 등장하는 모세의 노래가 있죠. 말과 탄자들을 바다에 던지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는 그 승리의 노래를 이제 우리가 참고를 해볼 수 있는데, 이 출애굽기 15장의 내용이 이 바빌로니아 탈무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된, 그래서 이 부활과 관련되어져 있는, 당시에는 이제 이 고대 근동 제2성전기 문서로 가면 이제 부활에 대한 개념들이 점점 더 이제 많아지고 확실해지기 때문에 이 부활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이해하는 장면들이 등장해요. 그렇다면 이 승리의 노래는 부활과 연결되어져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유리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아직 완성된 상태는 아니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뒤에 살펴보겠지만 바다 자체가 이제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악의 모든 영향력들이 사라진 상태의 승리의 노래, 부활의 노래를 부르게 될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완전히 정복된, 바다가 아예 사라진, 악의 거처 자체가 사라진 장소를 우리가 만나게 될 겁니다. 어쨌든 이 노래가 지금 이 부활의 노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15장을 배경으로 한다고 생각했을 때 말과 탄자들을 바다에 던지셨다라고 하는 그 선언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이 강력한 선언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만국의 왕으로서 모든 과 모든 죽음의 고통들을 다 이기신 그래서 만국이 와서 주님께 경배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찬양의 내용을 생각했을 때 이것의 범위 자체가 모든 나라 만국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집트를 승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악을 정벌하시고 모든 이 세계를 정복하신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주님의 일하심이 의로우시고 확실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악을 정벌하시는 것이 어떻게 그 신실하심과 연결이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제 뒤에 있는 7 대접 심판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또 이 일 후에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리게 됩니다. 이게 증거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장막과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모두가 다 지금까지 이야기해 왔던 이야기의 종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증거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의 역할 우리가 계속 이제 살펴봤었던 거기 때문에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고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약에 대한 이미지고 그리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에 대한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 하늘의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 하는 게 결국 우리가 이제 이전 본문들에서도 계속 이 12와 12 그리고 이제 완전수 이런 것들이 결합되어져 있는 것을 살펴봤었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항상 늘 교회의 역사 안에 언약 공동체로서 묶여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고 그 언약 공동체가 증거하는 것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모든 비밀을 풀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기 때문에 이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 교회 역사 안에 비밀을 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일하심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응답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 결국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에 대한 성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어요. 7 천사의 모습이 이 빛난 세마포와 금띠를 띠고 있는데 이 모습은 사실 이제 우리가 1장에서 살펴볼 수 있는 예수님의 그러니까 인자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 7 천사는 예수님의 어떤 이 권위를 이양받아서 지금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내승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계신 주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참에 7 천사의 7 재앙이 미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7 금 대접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다른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결국 성도의 기도입니다. 성도의 기도가 이 향연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어요. 그 금대접 7을 7 천사에게 줬는데 이 천사들에게 준 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져 있단 말이죠. 그러면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이 악인들에 대한 진노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악인들의 진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시느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찬 것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성도의 기도가 향연으로 하나님께 올라가서 금대접에 지금 담겼는데 주님께서는 성전의 연기로 가득 차십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성전의 연기로 가득 찬 모습을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의 상징으로 살펴봤었는데, 그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7재앙으로 이제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강력한 임재와 강력한 이 재앙이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 진노가 강력해서 두려움을 그 어떤 존재에도 이겨낼 수 없다. 우리가 이제 잠깐 한번 살펴봤지만 일곱 나팔이 부러졌을 때 그 마지막에 이 진노에서 우리를 가릴 자가 대체 누구냐라고 사람들이 부르짖었던 것처럼 이 두려움 때문에 성전에 감히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진노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 진노가 바로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시고 갚아주실 겁니다. 그것이 신자가 아닌 자들에게는 어마어마한 두려움으로 다가오겠지만, 신자들은 그 기도한 모든 내용들이 응답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불이 섞인 유리 바다를 봄과 같이,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죽음을 통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아픔의 순간들, 그리고 인내의 시간들, 또 고민의 시간들을 통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들을 다 통과하면서 주님께 끊임없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는 거죠. 그것들을 주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하나도 떨어뜨림 없이 주님께서 다 복수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복수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복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들에게는 결국에 위로의 메시지가 될 겁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7대접에 대한 심판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겠지만, 결국에 우리가 이제 이 앞전에 있었던 재앙들은 교회가 어떤 박해들을 당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라면, 7대접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에 대한, 이 악한 것들에 대한 심판과 복수하심, 갚아주심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역사 가운데에서 이루시고야 만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다면 우리는 두려움 없이 더욱더 담대함으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씨름하며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결단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성취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